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날 것을 믿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 곧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북방과 남방의 왕이 서로 싸우고 전쟁으로 옥신각신합니다. 남방이 이겼다. 나중에 또 북방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방이 승리한 후 이 북방의 왕은 내부의 한 장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왕이 북방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왕인데 그는 한 비천한 사람. 그가 왜 비천한 사람인가? 타고난 것이 비천하게 타고났다. 우리로 말하면 신분 계급이 낮았다.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 이런 류의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가 비천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비천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범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종류나 내용들이 이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근데 이 방법들을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뭐 나이 많은 어른들을 상대로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두렵게 보이스피싱을 해서 가짜 전화로 이렇게 속이는 것,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 특히 절박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접근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해봐야 부자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사람은 평생을 모았을 그 물질 얼마를 사기를 당하고 난 이에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빚을 낸 것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할까요? 잘 살아보려는 거죠. 나는 잘 살아보고 나는 부자 되고 싶고 나는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폐해서 목숨을 끊건 그 가정이 길거리에 나간 것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편하면 됩니다. 그 돈으로 유흥과 환락에 탕진을 하고 도박을 하고 하나의 수순처럼 보이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는 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요. 그들이 패배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볼 때 아주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일 정도로 보이는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리게 간다고 해도 빨리 가려고 하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 속이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비천하게 가지 마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십시오. 적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많이 가져서 하나님에게 비천한 자라는 책망 듣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태, 정직한 영의 상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시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다윗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나를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다른 사람 다 속이고 거짓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비천한 사람이다. 너는 버림받을 사람이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험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51편에 나오는 정직한 영,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나를 충만히 채우고 있다면 그거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후자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